안녕하세요. 전 시간에 이어서 이제 다니엘서를 이제 시작으로 천국의 이정표를 우리가 공부하겠습니다. 다니엘서는 총 12장으로 돼 있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예언을 다루고 있는 부분은 바로 7장이 되겠습니다. 2장, 7장, 8장, 9장, 10장, 11장, 12장. 그리고 나머지 5장은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어떻게 인본주의 국가에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승리했는지를 보여주는 바로 그런 위대한 승리의 삶에 대한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그런 개인의 어떤 삶을 보다는 이제 천국의 이정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예언에 관한 7장을 중심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 중에 이제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바로 2장입니다. 여러분들의 그 이제 교재로서는 2장부터 다루는 것이 바로 31페이지부터 이제 다루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31페이지부터 시작해서 39페이지까지를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고 설명은 이제 여기에 귀를 기울여 주셔서 설명은 제가 성경을 중심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 나가겠습니다. 자, 다니엘서 2장 먼저 좀 많이 읽어보셨는지요? 지난 시간에 한 50번쯤 읽어야 우리가 이 내용을 공부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했는데 50번 다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어쨌든 다니엘서 2장을 이제 중심으로 해서 이제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다니엘서 2장은 다니엘서 2장의 예언은 다니엘이 받은 계시가 아닙니다. 다니엘이 받은 계시가 아니고 바로 당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받은 그런 계시의 내용이죠. 그래서 느부갓네살은 사실 당시에 세계를 제패했던 아주 그런 대단한 인물이었습니다. 근데 이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마지막 때 되어질 이야기를 이제 역사를 보여주시게 된 것이죠. 느부갓네살은 이 꿈을 꿨지만은 사실 그 꿈이 뭔지를 몰랐습니다. 그리고 꿈 자체를 이제 잃어버렸죠. 그래서 그는 이제 그 밑에 신하들, 또 점쟁이들, 또 그런 학문가들, 꿈 해몽하는 사람들 다 불러다 놓고 해석해라. 그리고 해석하기 전에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를 먼저 알려주고 그 다음에 해석을 해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다 죽게 될 거다. 너희가 내 꿈을 알려주고 해석을 하면은 상을 받게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다 죽게 될 거다. 어처구니 없는 명령을 내립니다. 자, 이런 일을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자기가 어떤 꿈을 꾸었는지를 이야기를 하고 꿈의 뜻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나름대로 해석할 사람들이 많이 있었겠지만은 내가 무슨 꿈을 꾸었는지 그것부터 알아내라. 그 다음에 그게 뭔지 해석해라. 이거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11절을 보면은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왕의 물으신 것은 희한한 일이라. 육체와 함께 거하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맞는 말이죠. 누가 거기에 대해서 무슨 꿈을 꿨는지 알아내고 그게 무슨 뜻인지를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왕이 진노하고 다 죽이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참 옛날이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지 현대에서 이런 이야기는 뭐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그래서 왕이 이제 이렇게 다 이제 죽이라고 명령을 내리니까 당시에 이제 이 피해를 받게 될 사람들이 가운데 다니엘과 같은 다니엘도 포함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다니엘이 그 위기 속에서 도대체 이게 뭔 일이냐, 도대체 이게 무슨 사건이냐, 그리고 왜 이렇게 급하냐 그랬더니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니까 그 이제 아리옥이라는 왕의 장관이 다 설명을 합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니엘이 자기에게 좀 시간을 달라. 그럼 내가 왕이 요구하는 것을 해결을 하겠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리고는 이제 17절부터 보면은 이제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와서 그 동무 친구들하고 이제 그 일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해답은 오직 그분에게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게 되는데 그 계시에 대한 느부갓네살이 꾼 꿈에 대한 전체 내용이 이제 다니엘에게 다 이제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19절에 보면은 이에 이 은미라는 것이 밤의 이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다니엘이 거기서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20절에 보면 다니엘이 말하여 가로되 영원 무궁히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권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기한을 변하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식자에게 총명을 주시는도다. 네. 그러니까 때와 기한을 변화시키시는, 역사를 통치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니엘은 여기서 깨닫게 됩니다. 왕들을 패할 수도 있고 또 왕들을 세울 수도 있고 그러면서 인류의 역사를 통치하는 분이 사람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니엘은 여기서 크게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가지고 다니엘은 이제 왕 앞에 이제 나가게 되죠. 그래서 이제 먼저 27절에 보면은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가로되 왕의 물으신 바 은미라는 것은 박사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장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미라는 것을 나타내실 자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그가 느부갓네살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뇌 속으로 받은 이상은 이러하니이다. 그러면서 이제 다니엘이 그 내용을 설명해 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것은 첫째는 이 꿈을 받게 된 계시의 배경이 나타나 있어요. 배경. 네, 배경. 어떤 상황에서 이 2장의 계시가 주어졌다. 이게 이제 29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29절. 네. 그 다음에 그 꿈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이제 설명을 하는데 이게 이제 꿈의 내용. 요게 이제 31절부터 시작을 해서 35절까지가 쭉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뭐겠어요? 이제 당연히 해석이죠. 이제 해석. 그래서 우리가 막 어렵게 뭐 비유적으로 풀고 상징적으로 풀 필요가 없는 겁니다. 다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36절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디까지 가게 되느냐면은 45절까지 가게 되죠. 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내용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을 이제 다 끝나고 나니까 46절에 보니까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에게 엎드려서 절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느부갓네살이 참 엄청난 감동을 받고 놀란 거죠. 그래가지고 이 일을 계기로 해서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바벨론에서 크게 그야말로 출세하는 아주 위대한 승리의 장면이 바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들, 첫째는 계시의 배경, 두 번째는 내용, 세 번째는 해석입니다. 자, 목적지는 항상 이 꿈의 목적지는 어디예요? 예수님 재림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내용입니다. 네, 계시의 항상 목적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예수 재림하시는 것, 이게 끝이에요. 그러니까 이 내용도 44절에 보면은 열왕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기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다.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십니다. 근데 이 나라는 있다가 없어지는 나라가 아니라 바로 영원한 나라, 없어지지 않는 나라,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나라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다니엘서의 예언의 목표는 항상 예수님 재림, 하나님의 나라 이 내용이에요. 다만 이 내용이 여기서부터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 내용이 임하게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과정이 뭔지를 알면 되는 거고 이게 어느 시점에서 다 이루어졌느냐 이것을 우리는 알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중에 첫 번째로 기억해야 할 것은 배경이에요. 배경. 참 이런 면에서 느부갓네살은 우리가 본받아야 될 사람입니다. 29절에 보면은 왕이여, 왕이 침상에 나가서 장래 일을 생각하실 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 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은 참 대단한 영적인 존재죠. 세계를 제패하고 그렇지만은 이 뒤에 나오는 벨사살처럼 막 사치하고 향락하고 막 방탕하고 이런 왕이 아닙니다. 정말로 세계를 제패할 만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역사를 생각하겠죠. 내가 이룬 이 나라, 이 세계가 얼마만큼 갈 거냐. 그리고 과연 이 역사가
얼마만큼 흘러가고 진행이 될 것이고 과연 이 바벨론이 영원할 것이냐, 아니면 어떤 다른 나라가 또 우리가 그 앞에 무너지게 될 거냐, 이런 어떤 역사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고민. 우리가 해야 될 부분들이에요. 네. 정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런 역사에 대해서 고민해야 될 게 바로 우리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었지만 이 사람은 고민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알려고 고민하는 자에게는 알게 하시고, 뭔가를 얻고자 고민하는 자에게는 허락하시는 거고,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자에게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여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태하면 안 되고, 게으르면 안 되고, 그야말로 뜨뜻미적지근해서도 안 되고, 죽도 밥도 아닌 이런 모습이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시대에 대한 고민도 할 줄 알아야 되고, 그런 역사에 대한 고민도 할 줄 알아야 되고, 이런 속에서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필요한 걸 알게 하시는 거죠. 다니엘도 늘 고민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자기 민족에 대한, 자기 나라에 대한. 이게 없다면 어떻게 그 민족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 속에서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계시를 보이지 않습니까? 모형인 유다 왕국의 회복,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던 그에게 하나님은 더 큰 걸 보여준 거죠. 더 영원한 것, 실물, 영원한 나라, 그걸 보여준 겁니다. 왜? 이 다니엘의 기도대로 유다 왕국이 회복된다고 해서 다니엘의 꿈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인류의 눈에서 눈물이 닦여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가 임해야만 인간의 눈에서 눈물이 그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서는 모형과 실물, 모형을 위해서 기도하던 다니엘에게 실물을 보여주시는, 그래서 우리도 이 땅의 것만이 아니라 이 땅의 것이 다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해서 과연 그 속에서 우리의 죽음이 없고 우리의 질병이 없고 정말 다툼과 분쟁이 없고 그런 약육강식이 없는 그런 진정한 평화와 행복의 세계가 이루어지겠냐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꿈은 이 세상에서가 아니라 그분의 나라가 임할 때 완성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나라가 임하기로 해서 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멋있잖아요. 자기의 역사, 바벨론의 장래, 인류의 역사를 고민하는 사람 느부갓네살에게 하나님은 바벨론 이후의 역사, 언제까지 주님이 오시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가 임할 때까지, 그때까지의 역사를 쭉 보여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니엘서 2장이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니엘서 2장의 제목을 뭐라고 붙이느냐 하면은 세계 역사를 중심으로 한 천국의 이정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2장 세계 역사를 중심으로 한 천국의 이정표,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다니엘서 2장의 제목 잘 기억해 두세요. 뭡니까? 세계 역사를 중심으로 한 천국의 이정표. 언제부터 언제까지? 바벨론 시대로부터 시작해서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의 역사, 전 과정을 한눈에 쫙 볼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역사만 바르게 이해해도 지금 우리가 어느 시대를 살고 있느냐를 다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이제 이 두 번째 이야기, 느부갓네살이 그러면 꿈은 도대체 뭐냐? 그 꿈, 역사를 담은 내용은 뭐냐? 이걸 이제 우리가 살펴보면 됩니다. 이것은 31절부터 35절까지인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의 커다란 우상을 본 거죠. 왜냐하면 인류의 역사는 우상의 역사이기 때문에 우상을 통해서 세계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제 보여주시게 이제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머리는 뭐예요? 머리는 정금입니다. 근데 머리가 있으면 그 다음에 이제 몸체가 있겠죠. 그래서 가슴과 팔, 팔과 가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가슴과 팔은 뭐냐면 이게 은입니다. 금 다음에 은이죠. 자, 그 다음에 이 다음에는 이제 배와 넓적다리가 있습니다. 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밑에 넓적다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넓적다리, 다리 부분을 다 그려보죠. 넓적다리. 그래서 이 배와 넓적다리는 무엇이냐면은 여기는 정금, 은, 동입니다. 동.
자, 그 다음에 이제 종아리가 있습니다. 종아리. 이 종아리 부분. 이 종아리 부분은 뭐냐? 이 종아리 부분. 이 종아리 부분은 이제 금, 은, 동, 그 다음에 철입니다. 철. 네. 자, 그 다음에 종아리까지 내려왔어요. 그럼 이제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발가락이 나옵니다. 이제 발가락이 나오는데 여기서 발가락은 총 10개죠. 그래서 10발가락이 나옵니다. 근데 이 10발가락은 뭐예요? 이게 철과 진흙이 서로 섞여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나눠져서 이게 이제 쭉 나눠지는 겁니다. 이제 종아리부터 이제 다리로 내려가면 이제 나눠지잖아요. 그 나눠지고 그 다음에 이제 10개의 발가락으로 또 나눠지는 거예요. 또 나눠져요. 그래가지고 여기 이제 그 다음에 뭐가 나타납니까? 이제 뜨인 돌이 하나 나타나요. 뜨인 돌. 네, 바로 예수님의 재림이죠. 뜨인 돌. 그래서 이 뜨인 돌이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뜨인 돌이 이제 나타나서 35절에 보면은 34절부터 보면 왕이 보신즉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뜨인 돌이 신상의 철과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때에 철과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의 겨와 같이 되고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했다. 그러니까 돌이 온 세계에 돌의 세계가 임한 거죠. 이 돌이 어디를 치냐면 발가락, 역사의 마지막 부분에 세상을 쳐버립니다. 그러니까 인류 역사에 나가 다 무너지고 드디어 이 돌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그분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이 역사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대한 해석을 이제 우리가 해야 되겠죠. 이제 이 해석, 이 해석을 이제 우리가 이제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해석 역시 여기서 이제 쭉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36절부터 이제 해석을 합니다.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진술하리이다. 그러면서 왕이여, 왕은 열왕의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인생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물어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붙이사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니이다. 자, 여기서 이 금머리는 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이제 그 다음부터는 나라를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네. 단지 이 바벨론의 왕이 느부갓네살이기 때문에 느부갓네살을 존칭하기 위해서 다니엘은 이렇게 지혜롭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 다니엘 바벨론입니다. 그러면은 정금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어느 나라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바로 바벨론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책을 보시면은 여기에 35페이지를 보시면은 역사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바벨론 BC 605년부터 시작해서 536년까지 역사를 통치했던 그런 제국입니다. 대단한 나라죠. 바로 이때 당시에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그런 공중정원 이런 것들도 건설되고 했던 아주 그런 역사, 위대한 역사의 세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성경을 또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 다음에 나타나는 말씀이 뭐냐.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 왕의 후에 왕만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난다. 예. 왕의 후에 다른 왕이 등장한다. 이런 말이 아니라 다른 나라가 등장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결국 바벨론이 무너지고 바벨론 다음에 다른 나라가 등장을 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다른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를 알려면 역사를 이해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서양사를 그래서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이 예언을 풀어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바벨론 다음에 등장했던 나라는 바로 어느 나라입니까? 메데 바사입니다. 메데 바사. 메데와 바사의 연합국입니다. 자, 그런데 나중에 이제 이것이 다 흡수되면서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자, 실제로 다니엘서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 보면은 다니엘서 5장, 다니엘서 5장을 가서 보면은 이제 그 벨사살이라는 왕 시대에 바벨론이 무너지게 되고 메데 바사, 28절에 보면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데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나이다. 그래서 30절,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고, 그래서 메데 바사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역사는 메데 바사는 BC 536년부터 언제까지 다스렸냐면은 336년까지 다스렸던 이제 그런 나라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이제 역사라는 것이, 세상 나라의 역사라는 것이 뭐 영원하지 않잖아요. 세상 나라의 권세는 영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나타나는 나라가 뭐냐면은 바로 이제 헬라 제국입니다. 그래서 이 페르시아와 헬라는 사실 우리가 역사를 보면은 굉장히 많이 전쟁을 하죠. 바로 그 전쟁을 무지하게 많이 하면서 결국 페르시아가 무너지고 헬라가 세상에 등장하면서 알렉산더, 너무나 유명한 알렉산더의 대제국이 등장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헬라 제국이 등장을 하고, 이것이 이제 BC 336년부터 146년까지 세계를 이제 지배를 합니다. 헬라는 참 그런 그 정신 세계에 엄청난 발전을 했던 나라죠. 철학, 뭐 수학, 또 뭐 문학, 예술, 인간에 관한 뭐 정치, 민주주의의 그런 어떤 기본 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여기서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역시 우리 인류를 지배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헬라 철학, 헬라 사상, 문학, 예술, 이런 것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동해 나라는 바로 헬라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등장하는 나라가 어디냐면은 이제 철의 나라입니다. 철. 네. 그래서 헬라 제국을 무너뜨리고 등장했던 나라가 바로 로마 제국입니다. 로마 제국. 그래서 이 로마 제국은 BC 146년부터 시작을 해서 이 나라가 AD로 넘어오죠. AD로 넘어와가지고 AD 395년에 이 나라가 이렇게 둘로 나눠집니다. 나눠지고 이제 서로마는 이제 AD 476년, 동로마는 1453년 이렇게 이제 무너지게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세계 역사는 어떻게 흘러갈 거냐? 여기서 이제 로마서부터 이렇게 나라가 나눠집니다. 하나의 나라가 세계를 지배하던 역사는 이제 로마에서 끝나고 로마가 이렇게 나눠져요. 그리고 로마가 나눠지고 그 다음에 또 나눠져요. 그래서 역사의 마지막에는 모든 세계가 주권 국가들이 등장을 한다. 이것을 이제 보여주고 이제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의 나라가 10개의 왕국으로 이루어진다 해서 이걸 그렇게 보는 분들도 있지만 이것은 그런 10개의 나라가 아니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서 2장에서 우리 한국말 44절에 보면 이 열왕의 때에 이 말은 10명의 왕의 때,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모든 왕들의 시대에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여주는 것은 하나의 제국 시대가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나눠져서 두 개의 로마가 되고 그 다음에 또 이 나라들이 이제 열강 시대로 접어들고 그 다음에 또 이 나라들이 이제 독립국가 시대를 맞이하면서 이렇게 많은 나라들을 이제 이루게 된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이런 역사적 시대를 거쳐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요 시대를 독립국가 시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독립국가 시대. 네. 독립국가 시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요 시대가 되면은 이제 그 다음에 예수님 재림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다. 이제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 한번 들으시면서 잘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이미 다 잘 또 공부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이고 그래서 충분히 잘 이해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면 자,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 로마 제국, 그 다음부터 나눠지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는 철과 진흙, 민족과 민족이 섞여서 살게 되는 이런 시대. 그리고 각 나라마다 독립해가는 시대.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44절의 나라. 이 열왕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웁니다. 하나님이 세우는 나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 시대는 어느 시대를 말할까요? 분명한 것은 바벨론 시대도 아니고 메데바사 시대도 아니고 헬라 시대도 아니고 로마 시대도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지금 우리는 이렇게 온 세계가 이렇게 발가락처럼 나누어져서 각기 주권 국가를 이루고 있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말씀의 이 계시의 근거를 둔다면 우리 시대는 마지막 끝 부분에 와 있는 시대다. 이제 우리는 뜨인 돌 되시는 그분의 등장과 그분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시점에 우리는 그것을 앞에 두고 있는 시대다. 우리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시간의 강의는 여기까지 말씀을 나누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만 한 번 더 우리가 세부적으로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